안녕하셨습니까? 대자하인보살님, 권정우 대성거사님, 법관거사님, 그리고 법승거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법회는 처음 왔어요. 우리 향검거사님, 도안신보살님의 외손녀 되는 두 예쁜 친구들, 이지현, 이지우 왔고, 그 다음에 향원고사님, 도안신보살님, 그리고 법연화보살님, 마하연보살님, 그리고 향적거사님이 오늘 딸아이 어린이 법회 데리고 왔습니다. 딸아이 송현이. 그리고 보리신보살님 모셨고요. 오늘 우리 과일 공양 떡은 어제 오신 성덕신보살님이 떡 공양을 떡을 많이 올리셨길래 오늘 그냥 올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과일하고 점심 공양하고는 오늘 보리신보살님 생일의 공양입니다. 그 다음에 청무보살님 우리 금강화보살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 7월 초부터 우리 어린이 법회를 시작해서 청교사로 위재아보살님이 지금 아이들 지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교사로 수연양과 오늘 아이들이 한 1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호 법회는 저기 청운당은 어린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다시 법당으로 대웅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웅전을 도와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좀 입식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아이들한테 양보를 하고 우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린이 부패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읽기는 했는데요. 98페이지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 편을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99페이지 남편을 불법에 규의시켜라 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남편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 했더니 안 나오던 외손녀도 데리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향적도 보니까 딸아이 데리고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귀의시키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99페이지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기원정사는 중림정사와 더불어 최초의 사원입니다. 이게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 없는지 최초의 사원을 두 개로 같이 부릅니다. 기원정사와 중림정사. 중림정사는 대나무 숲에 있다고 중림정사인데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도권이라고 하는 분이 기수하고 그다음에 기타태자하고 수다타장자하고 둘이 기타태자와 수다타장자가 둘이 공양을 했어요. 기타태자는 땅을 제공을 했고 수다타장자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당을 지어서 기수급고도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곳은 기원정사라고도 하고 줄여서 기원정사, 그 다음에 중림정사가 최초의 사원입니다. 자, 이곳에 머물고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잔뜩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왔다. 자, 바라문은 그 당시에 주 불교 이외에 불교가 생기기 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미 인도에 있던 가장 왕성한 종교고 그 종교에 그 종교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바라문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계급이라고 하면 좋아요. 종교 계급이에요. 그 바라문이 잔뜩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외도를 믿어왔는데 즉 이제 바라문을 그가 불교에서 볼 때는 외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가르침이라 그래서 외도라 그래요. 자, 그 바라문교죠. 외도를 믿어왔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아내 다닌자니가 삼보의 귀의하고는 즉 불교의 귀의를 한 거예요. 귀의하고는 외도의 가르침 즉 바라문교를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을 한 거죠. 자, 아내는 불교에 귀의한 뒤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며 공경받을 만한 분이시며 완전하게 깨달은 분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법당을 늘 찾아올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도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쳤어? 이런 거예요. 미쳤냐고. 당신 미쳤어? 네. 미쳤냐고 화를 내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처님과 토론에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 이제 여기서는 토론을 얘기했는데 저는 토론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토론을 해서 이기는 거는 말 잘하면 이깁니다. 말 잘하면 이겨요. 근데 토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더 위대한 건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떠나신 분이에요. 화를 떠나신 분. 그래서 탐진치를 떠나는 걸 깨달음을 얻는다 했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육힌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나를 알아주거나 내 것을 가져가도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음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걸 알아채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고 남들이 왜 화를 내는지 남들이 화를 내 싫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화를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이제 여기서는 이분은 지금 뭐 때문이냐. 자, 부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도대체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더라. 토론을 하면 누구라도 다 이기더라. 그러니 당신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라. 자, 화가 난 남편은 그래 이러더니 아내를 개종시킨 이교도를 혼내주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마누라가 정신을 못 차려. 요즘 갑자기 종교를 바꾸더니 맨 안 보이는 데서도 막 기도만 하고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됐는지 걱정스러워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자, 내가 여기서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누구죠. 내가 누구를 죽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아시는가.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어 그 소리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그게 누굴까 이 말이에요. 속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 그거 아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내가 누구를 죽이면 즉 어떤 것을 죽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아는가? 그의 질문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자,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그런 말투입니다. 자, 성난 바라문의 마음을 헤아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냄을 없애면 편안히 살 수 있다. 누구를 죽여야 편안한 게 아니라 성냄을 없애야 편안히 살 수 있다. 즉 화를 안 내야 편안히 살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성냄을 없애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다. 그것은 모든 선근, 좋은 것을 이루게 하는, 좋은 것을 장양, 길러내는 뿌리를 해친다. 그 성냄을 죽인다면 모든 성인은 그를 칭찬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능히 그 성냄을 없앤다면 마음에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보시와 계의를 공덕과 번뇌를 없애는 법을 차례로 일러주셨습니다. 깨끗한 흰 천이 쉽게 물드는 것처럼 그는 금방 네 가지 진리를 터득하고. 그래서 네 가지 진리가 뭘까요? 네? 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 진리 여기 사성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뭘까요? 네,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를 바로 터득을 하고 모든 의혹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 바로 바른 지혜를 얻었다. 이게 지금 부처님 계실 당지의 사람들은 성분이 더 뛰어나요.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그냥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달음을 얻고 바로 그 화의 뿌리가 사라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수업을 들어도 글쎄 일타 강사 수업을 들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온다며요. 뭐 그런 것처럼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함을 들으니 이렇게 바로 지혜를 얻었다. 그는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덥석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열애이며 세존이며 정등각자인 부처님과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오늘부터 가로치고 당신 덕분에 이 말입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모셔온다고 해도 제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게는 제가 도 못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는 꼭 남편 말고도 저는 여기다 남편에다가 여러분 우리와 인연 있는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누리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린이 법회를 다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들이 밖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죠. 성적 점수 잘 받아서 시험 잘 보고 취업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것만이 다인 사람은 어떤 순간에 그거를 얻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어요. 성적이 계속 잘 나오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나오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다 시험에 붙지 않아요. 시험에 붙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다 취업 잘하지 않아요. 취업을 했다고 다 돈 잘 벌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을 잘 못 본 거야? 나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취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왜 결혼이 애정 관계가 왜 편안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도대체 나는 진심인데 왜 그녀는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결혼을 해서 아이랑 살아가는데 중간중간에 왜 사업이 한 번씩 고비를 겪는 거야? 중간에 왜 한 번씩 아픈 거야? 이런 일들이 곧 생로병사 안에 생겨요. 그럴 때 성적만 보고 취업만 보고 결혼만 보고 돈만 본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크게 아플 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의지할 데가 없어요. 혼자서 헤매는 거예요. 혼자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불보살님은 가장 의지할 만한 곳입니다. 삼보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서가모니,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피난처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이제 귀하다가 의지하다예요. 의지하다. 의지할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실은 저는 별로 보험을 잘 드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험은 잘 안 들지만 한 번 들었다가 아주 잘 타먹었어요. 진짜 유용하게 그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의료보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내는 분들 물론 저기 재산 좀 있으신 분들은 막 10만 원 단위도 내시고 저희 없는 사람은 몇만 원밖에 안 내지만 그걸 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데 즉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돈을 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안 쓰고 누구를 도움을 주면 더 좋은 일이고 만약에 내가 아파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되면 참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불보살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지는 일은 보험을 드는 일과 같아요. 보험 중에서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내가 병에 안 걸리면 좋아. 내가 낸 돈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 행위를 지금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러면 내 치료비 중에 나는 30%만 내고 70%는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으니 참 다행이야. 내가 목돈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야. 그러니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는 마치 뭐냐면 내가 지금 보험을 타는 것과 같고 그런 걸 맞닥뜨리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살면 너무 좋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닦아놓은 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건 제가 보험쟁이는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도 가족들도 같이 나오시라고 하는 거지 뭐 어린이 더 나오시고 가족 더 나온다고 시주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좋은 것이니 나누어 갖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포교를 하려면 여기처럼 포교를 전하는 사람이 생활이 좋아야 돼. 잘해야 돼. 전이가 절에 나가더니 어머 너그러워졌어. 절에 나가더니 밝아졌어. 절에 나가더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이 생겼어. 이래야지 가자고 하면 가지. 안 그러면 이래. 아이고 절에 다니면서도 절에 다니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른 종교가 그게 있죠. 말은 잘해요. 가자 그러는데 가기 싫어. 말은 잘하는데 이기적이긴 더 이기적이요. 하는 거는 더 성질은 더 잘내. 그다음에 뭐 이웃한테는 더 박해. 이웃을 사랑하라더니 맨 자기네끼리만 사랑하고 딴 이웃한테는 더 야박스러워. 그러면 가자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요. 요즘 가족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할머니가 가잔다고 엄마가 가잔다고 애들이 안 가요. 가봐서 좋아야 가요. 가봐서 좋아야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봐서 좋아해야도 있지만 엄마가 절에 다니면서 좋은 느낌이다. 엄마가 좋으니까 나보고 가자고 하는 거겠지. 이래야 되지. 엄마는 절에 갔다 오더니 승질을 내. 그런데 가자 그래. 그러면 안 가죠. 그러니까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 포교하는 사람 자체가 일부러 포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살아야 포교가 효과가 있어요. 말로 나 절에 다니니까 좋아. 가자. 이래도 되지만 그 말이 믿음성이 있으려면 정말로 전에는 절에 다니더니 굉장히 차분해졌어. 절에 다니더니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 절에 다니더니 정말 밝아졌어. 절에 다니더니 정말 후덕해졌어. 너그러워졌어. 너그러워졌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야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심정적으로 야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헤아리고 배려심이 깊은 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너그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최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제가 너그러움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그러움을 길러야지라고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너그럽지 않으면 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맨 뺀돌거리고 본인은 야박스럽고 본인은 고집세고 이러면 그 절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내 말이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좋은 것처럼 내가 의지할 만한 거로 느끼는 것처럼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제가 어린이 법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행히 시작부터 우리 멀리서도 평택인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자녀들 데리고 오시고 우리 지아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데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절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정말로 모태신앙입니다. 아기를 갖기 전부터 절에서 기도를 하던 그런 아이인데 커서 지금 의젓하게 벌써 3학년이나 돼서 어린이 법회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향적거사님은 우리 어린이 법회 1호 출신인데 그의 큰딸도 아니고 작은 딸이 벌써 큰딸도 아니고 작은 딸입니다. 어린이 법회에 이렇게 오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라고 하죠. 요즘은 억지로 대 못 이어요. 며느리 보고 대 이어라도 안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들 며느리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 걸 보고 좋다고 생각돼야 그렇게 하지 너도 하라는 말 듣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향적거사님 어머니 우리 공양주보살님 하고 계시고 오늘 손녀까지 해서 3대가 참석한 걸 보면 참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도량이 되도록 좋은 도량으로 여러분들이 오시고 싶은 도량이 되도록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